부흥성에 이틀째 저녁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음관리라고 하는 주제로 왕정시대를 좀 다루려고 그래요. 우리가 첫 시간에 족장시대를 다뤘고, 둘째 시간에 출애굽 광야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를 다뤘고, 세 번째 시간에 사사시대를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각자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혼탁한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완벽한 타락을 했고 도덕적으로 또한 완벽한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타락이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져서 결국 레위인의 첩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둔 거예요. 근데 이 첩이 고향으로 이제 도망을 갔으니까 도망을 간 이 첩을 데려다가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찰나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여인을 집단으로 이제 욕을 보이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일들이 나머지 11지파로부터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선포해 버리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완전히 멸절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비극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이 베냐민 지파를 지속시키는 이런 특단의 조치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 거죠.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막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게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변 나라에 비해서 빈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이유는 우리한테 왕이 없어서 그렇다. 왕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고 끝나요. 그게 사사기의 주제거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들이.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이 사사기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왕정시대의 사사기가 기록되었거든요. 그래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또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왕이 되셔서 사사들을 필요에 따라 세우시고 지방 자치 정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이 통치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거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통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 이것이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 백성들이 패역했나이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줘라 해가지고 사무엘이 왕 하나를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단 말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말은 뭐냐면 거의 폐가 망신하기 직전까지 갔던 집안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를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고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가문이 나를 왜 세우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사무엘에게 나는 왕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냐면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파는 작은 지파, 우리 가문은 작은 가문. 이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겸손과 열등감이 섞여 있어서 자기를 낮추고 행구에 숨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사람들 모인 그 짐짝들 틈에 숨어가지고 나는 왕 못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놨어요.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놔서 왕관을 쓰고 나니까 이거 왕자리가 괜찮거든. 이 왕자리가 아주 쓸만하거든. 그래서 이 왕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작은 가문이었고 가장 작은 지파였고 거의 멸족될 위기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생각했지만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자기 스스로 이제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의 안에는 인시큐리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버리면 어떨까? 내가 인기를 잃으면 어떨까? 마음 관리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 관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마음 관리가 핵심이에요.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인격을 부여하셨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콧김을 불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고 인격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존재. 우리가 이런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오는 마귀가 이 마음을 강탈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차지하고 싶어하는 영적 전쟁의 싸움터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략을 해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략해올 때 마귀가 공략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 쓴뿌리, 아픔, 미움, 모든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들을 깨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을 마귀한테 또는 다른 부정적인 감정한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쳐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마음을 관리하는데 실패해버린 거예요. 인시큐리티가 있으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왕자리를 뺏기면 어떻게 하지? 나는 멸족 위기에 처했던 가문인데 혹시라도 왕자리를 빼앗겨버리면 우리 가문이 또 위험에 처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신과 신의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싸움에 나가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 드리고 나가야 되니까 싸움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온다고 그래놓고 안 오는 거야.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다는 이 포인트 때문에 사울이 가지고 있던 불안감이 확 급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의 속삭임이 오는 거죠. 네가 제사 드려버려. 네가 제사 드려버려. 이렇게 딱 마귀가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이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시각적으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진짜 이렇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진짜로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네가 제사 드려버려 이거거든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울은 기다렸어야 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주제넘게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더 두려운 겁니다. 불안하니까,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자기 자존감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을 잡아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면 사람들이 떠나는 거 이거 문제될 거 없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쫓겨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었으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항상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귀가 틈탄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모세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한테 명령을 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오는 길목을 가로막고 방해를 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은 이 땅에서 전부 다 지워버려라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시대에 다 지우지 못했죠. 뭐 지울 틈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사울의 시대에 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사울 시대에 아말렉 족속들을 전부 다 지워내버려야 되는데 사울이 이 명령을 불순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귀한 것들은 살려두고 왕도 살려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이 기름진 것들은 살려놨냐? 그랬더니 이 기름진 것들로 제사를 드리려고 핑계를 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왕이라고는 교만이 득실득실한 겁니다. 자기 열등의식을 커버하고 내가 이제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소중하지 않아요.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지 하는 마음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 마음이 마귀가 주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마음이거든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이 뭐라고 있건 상관없어. 말씀이 뭐라고 있건 상관없어. 네 심장이 뛰는 대로 달려봐. 아모르 파티. 네 인생을 네가 사랑해. 이러고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 사울이 기름진 양들 자기가 보기에 좋은 양들을 짐승들을 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놓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칼을 들어서 이 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잔재가 에스더 시대까지, 나중에 포로 교환 시대 보면 에스더 시대까지 살아남아서 그 후손이 하만이에요. 하만.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지워버렸으면 괜찮았을 것을 살려놔 버려가지고 그 잔재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품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멸살하려고 그래요. 민족이 멸살될 뻔했다니까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때 다 멸절될 뻔했단 말이에요. 그 사울의 불순종 하나 때문에. 마음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울이 그 마음 관리를 못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주죠.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불만이 싹튼 거예요. 아니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누가 나를 왕자에서 끌어내려? 이러면서 열이 받은 거예요. 분노가 생긴 겁니다. 이 분노를 틈타고 악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울을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은 떠나가 버리고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을 마음대로 쭈물딱쭈물딱 하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덩치가 엄청 큰 전사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막 소리를 칩니다. 너희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이스라엘 통이 누구냐? 나랑 한번 붙자.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딱 봐도 너무 싸움 잘하게 생겼거든. 3m가 되는 거군데 이 사람한테 붙어서 뼈도 못 죽게 생긴 거예요. 그냥 이 창을 들었는데 창 하나가 60kg짜리인데 이 60kg짜리 창을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이렇게 빗자루 돌리듯이 돌려버려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가서 싸워서 이기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울도 나서지를 못해요. 사울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30cm 더 큰 이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큰 머리인가? 뭐 큰 머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25cm 정도는 더 큰 이런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감히 골리앗한테서 전쟁을 해서 이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만 멸시를 하면 모르는데 하나님을 멸시해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등장하는 우리들의 영웅, 오늘의 영웅 다윗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이제 잠재워버리고 죽이면서 영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골리앗의 말에 다윗이 열을 받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해버린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왜 모독하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을 왜 모독하냐 이거죠. 감히 니까지 것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찌 감히 개 같은 것이 우리의 아버지를 모독하냐. 제 말이 아니라 다윗 말이에요. 전도사가 단에서 뭐 이렇게 개 같은 거 이런 말 쓴다고 하지만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개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한 방에 잠재워 버리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좋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울이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와, 이거 조그만 게 싸움도 잘하고 그냥 용맹하고 그냥 마음에 쏙든 거예요. 그래서 너네 사위하자, 너 우리 식구하자, 너 내 거 하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싹 이제 개선해서 들어오는데
이 아줌마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 아줌마들은 솔직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필터 없이 막 뱉어낸단 말이에요. 아줌마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네, 막 이러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듣기에 괘씸한 거예요. 아니, 내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이 10,000명을 죽였고 이러면 나보다 다윗이 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 왕자리를 다윗이 뺏는단 말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온 겁니다. 안 그래도 악령에, 악신에 잡혀있는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제거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더 강력하게 악신한테 붙들려 버리죠. 그래서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리겠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가지고 창을 던져서 벽에다가 박는다고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시도를 한단 말이죠. 이것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요. 그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무려 15년 이상을 이잡듯이 이스라엘 곳곳을 수색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실 만만처치한 거 이거 다윗 맞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언제 이빨 드러낸 적 있어요? 발톱 드러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믿고 다윗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맡기지를 못하고 분노에 차서 시기에 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마음 관리에 완전히 실패하니까 자기의 충신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힘이 되는 자를 버려버리는 이런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생이 그냥 15년 이상을 자기 충신을 쫓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일을 하더란 말이죠. 마음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다니는 이 길목에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왕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 관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사울을 살려둬요. 나중에 사울의 옷자락을 빼는데 사울의 옷자락 뺀 것 가지고도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옷자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옷에 술을 말하거든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에는 사면에 술을 달게 했어요. 이 술은 청색 술이거든요. 청색이니까 하늘색이죠. 하늘의 색깔이니까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 이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색 술에는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하나님과의 친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왕이 달고 다니는데 왕이 기름 부은 자잖아요. 기름 부은 자의 술을 잘라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의 왕권을 내가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신의 왕권을 내가 이제 차지하겠습니다 이 말이 돼버린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 말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이것 때문에 통회하는 이 심령을 다윗은 가졌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마음을 봐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보다 2배는 큰 이 사람한테 달라들어서 싸움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못 얻겠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못 얻겠으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울이 15년 동안을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죽일 기회가 왔으면 원수잖아요.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 죽인단 말이에요. 왜?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10년 가운데 차지하고 있으면 마귀가 튼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공백이 있어가지고 그 공백 가운데 자리를 누군가가 차지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마치 이렇게 의자 뮤직 체어처럼 노래하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쫙 앉기 게임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에 안 앉는 빈 자리는 없어요. 항상 자리에 누군가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앉아 있으면 마귀가 와서 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와서 앉아주세요 라고 초대해야 우리 안에 와서 앉아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도적이잖아요. 좀 가줄래요? 오지 마세요. 가세요. 이래도 와서 쳐들어와서 우리 심령이 앉아버리는 게 마귀라니까요. 마귀는 무조건 우리 자리를 차고 들어와서 초대하건 안 하건 문을 잠가놓건 문을 열어놓건 상관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담을 넘어서 들어오든지 하여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는 범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마음 관리를 너무너무 잘했던 거죠. 다윗이 피해서 이제 도망간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 장소가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명성을 이미 다 들었잖아요.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 받은 자들이 전부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통치하에서 살기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모여든 사람이 400명이었어요. 이 최초의 400명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었냐면 바로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400명 중에 한 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30용사가 있었거든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장 용맹하게 다윗의 힘이 되어줬고, 다윗이 싸움에 나아갈 때마다 전쟁터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30명의 이 용사들이 있어요. 이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400명으로 출발한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버렸잖아요.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빚지고 환난받고 원통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원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빚을 만지고 사십니까? 얼마나 환난받고 사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30명의 용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30용사 중에 누가 들어있었냐면 바로 햇사람 우리아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30용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막 이렇게 세를 키워나가잖아요. 그러려면 군사 작전이 필요하잖아요. 400명 가지고 어떻게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는 군대를 싸워서 이겨요.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책사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브레인이 필요한 거예요. 브레인.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머리 역할을 해줬던 사람, 책사 역할을 해줬던 사람,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이 책사로 있었고,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잖아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밧세바랑 결혼해가지고 부부 사이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를 다윗이 나중에 범하게 돼버려요. 다윗은 얼마나 위대했던지 정말로 가는 곳마다 막 승승장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하고 막 이렇게 엄청난 인격의 소유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 왕이 되죠. 왕이 될 때 사울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어갈 때에 내가 이방인의 칼에 죽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나를 대신 죽여달라. 자기 병기 맡은 자에게 얘기해 주는데 병기 맡은 자가 못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왕을 죽여요? 난 못해. 난 못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을 뺏어서 자기가 칼 위에 엎어져서 이렇게 자살을 해서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런 참담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울은 다윗의 원수이기 때문에 기뻐할 만한 일이잖아요. 또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사울이 자살하는 걸 보고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죽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리품을 내놓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러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다윗하고 사울하고 이제 원수지간이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나도 손을 안 대는데 네가 손을 대? 이러고 이 사람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프를 타면서. 하프를 뜯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활이 무너졌도다. 이스라엘의 용사가 사라졌도다. 막 이러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단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15년 이상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마음 관리를 그렇게 잘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기에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하프를 뜯으면서 우는 그것 때문에 어떻겠어요? 지금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지금 왕이 돼서 평생 왕권을 베냐민 지파가 유지할 것이라고 이들은 기대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울이 죽어버리면 이 상태에서 다윗이 막 춤추고 막 신난다, 막 우리 원수가 죽었도다, 이렇게 되면 베냐민 지파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하고 완전히 척을 지죠. 근데 거기에서 울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프를 뜯으니까 어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도 녹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우리의 왕이구나.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도 전부 어떻겠어요? 아, 우리의 주군을 위해서 슬피 울어주는 저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마음을 전부 장악해버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돼서 살아가고, 왕이 돼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거든요. 이게 되게 쉬워요. 사울은 40살의 왕이 돼서 40년 통치했어요. 다윗은 30살의 왕이 돼서 40년 통치했어요.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돼서 40년 통치했어요. 사울은 80을 살았고, 다윗은 70을 살았고, 솔로몬은 60을 살았어요. 너무 쉽죠? 참 쉬워요.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30의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서 3, 40대까지 승승장구해요. 한 번도 지지를 안 해요. 싸우면 전부 다 백전백승. 그래서 부국 강병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제국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50대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왕이 전쟁에 출정할 때에 다윗이 출정을 하지 않고 궁전에 머물렀던 거예요. 궁전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뭘 보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가 뒷목 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때 당시 뭐 샤워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물 받아놓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와, 저 여인에 뽕 간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그러면 얼른 율법을 아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이거 눈을 얼른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싹 터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정욕이라고 하는 마음을 자기가 관리를 하지 못하면서 마귀가 싹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자, 한번 잡숴봐. 이렇게 된 겁니다. 밧세바 너무 아름답잖아, 이쁘잖아. 네가 이전에 봤던 그 여자가 아니야. 바로 낯선 여자야. 이렇게 된 거죠. 모든 남자의 이상형 낯선 여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것도 옷을 벗고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 여자를 데려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우레아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냥 모르는 사람의 부인이 아니고 자기의 충신인 30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야, 자기 전우요, 자기의 동지인 사람의 아내란 말이죠. 그리고 아이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책사잖아요. 아이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략을 꾸며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하고 똑같다 이렇게 믿어버릴 정도였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아이도벨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과 똑같다. 이 사람이 계획을 짜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러니까 400용사 가지고 점점 수를 키워나가면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 나라를 세워버렸죠. 이 아이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은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이도벨의 손녀잖아. 자기의 책사의 손녀란 말이에요. 다 알아요. 누군지. 그리고 지금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 그것도 자기와 아둘람 굴에서부터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생사를 나눴고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었던, 칼을 함께 뺐고 말을 함께 달렸던 그 전우의 동지의 아내를 갖다 취해버리잖아요. 자, 다윗에게 이 정도의 분별력이 없었을까요? 분별력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안 되는 게 뭐냐면 마음 관리가 안 돼버리면 분별이고 나발이고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 관리가 안 되면 한 번 탐심에 빠져버리면, 한 번 정욕에 붙들려 버리면 내 머릿속에 다 판단이 서요. 이건 잘못인디? 그러나 뭐 한 번만 눈 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는데 밧세바가 그만 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밧세바가 편지를 하나 보내는데 편지에 I'm pregnant 딱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한 생명이 이게 잉태가 됐으니까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뻐할 수 없는 잉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와서 너무 전쟁터에서 고생했는데 집에 가서 편히 씻고 와이프랑 동침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동침을 하고 나면 우리아의 아들인 걸로 키우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아들인 것처럼 키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아가 너무너무 충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전울은 전부 적들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저만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가서 자, 특전이야, 너 가서 자, 너 그동안 너무 수고했잖아.
그랬더니 우리 전우는 전부 다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이 화살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되옵니다 막 이러고 집에 안 가고 궁전 밖에서 자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들통나게 생긴 거예요. 잔 적이 없는데 애가 생겼다네, 애를 낳았다네 막 이러니까 우리아를 편지를 들려보내서 요압한테 보내는 겁니다. 요압이 이제 총사령관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가장 위험한 자리로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 그 편지를 읽고 무슨 뜻인지 딱 알아들어요. 요압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이 우리아를 적진에 가장 가까운 성벽에 보내고, 성벽에 보내놓으면 이제 보호군들이 와서 같이 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안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 안에서 이방인들의 손에 맞아서 죽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맞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30용사 중에 한 명을. 이걸 뭐 때문에? 마음 관리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 관리 한번 잘못한 이것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기의 충신을 죽게 만든 거예요. 살인 교사죄를 했고 간음죄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이 죄는 율법에 금지된 죄였던 거예요. 이러면서도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아이를 이제 자기 아들로 삼고 이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게 만드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밧세바는 또 그대로 살게 하시죠. 그래서 밧세바에게서 나온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 이게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죠. 밧세바라고 하는 그 부정을 통해서 아내가 된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게 하고 솔로몬의 핏줄을 타고 예수님이 나오게 하는 거, 죄악 가운데 은혜가 싹 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쫙 그려주는 게 바로 이제 이 장면인데, 하여튼 어찌됐건 다윗이 그런 범죄를 지금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렇게 마음 관리를 잘해서 죄악을 범하지 않았던 다윗이 단 한 번의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이 실수를, 간음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살인 교사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과부 하나가 있는데 과부가 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인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키우는데 동네에 굉장히 부자가 있어가지고 양이 100마리도 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양을 잡고 싶지 않아가지고 과부의 양을 찬탈하였나이다.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노발대발해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놈을 본 적이 없도다, 이런 놈을 당장 죽여야 된다, 모가지를 삐틀 거야, 데려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나단이 그것이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다 볼 수 있게 자기의 실수를 공표하면서 시편 하나를 쓰는 거예요. 이 시편이 뭐냐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에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이 시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사과를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쁘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어요. 다윗의 회개를 받아두시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마음을 잠시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 하나쯤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죠. 근데 실수했을 때 책망이 들어오면 바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회개를 했으니까 내가 용서를 하지만 네가 뿌린 열매, 이것은 네가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고, 왜냐하면 살인 교사를 했으니까 너네 집안에 피가 멈추지를 않을 거고, 또 네가 간음죄를 행했기 때문에 너는 은밀한 중에 모르게 이 밧세바랑 잠을 잤지만 백주대낮에 너의 여자들을 취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때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사위 우리아를 너무 이제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와 밧세바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늘 옆에서 보고 살아왔죠. 근데 밧세바와 우리아 가정을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도 했어요.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시편을 써서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이도벨은
하나님이 용서한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이도벨이 도저히 이놈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놈이 있어. 그런데 왕이잖아. 왕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마음에는 증오감이 있고 막 이러니까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로움,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완벽주의잖아요. 심령에 정의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벽을 이루고 싶은데 이 사람은 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제거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지만 그런데 힘이 없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이 아내 중에 한 명에게서 나온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암논이 아들인데 아주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또 다른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머리가 길고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1년마다 한 번씩 머리를 자르는데 머리를 잘라놓으면 이게 막 톤이야. 막 엄청나. 머리카락이 민정이보다 숱이 더 많아. 이런 사람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의 친동생이고 암논에게는 이복 여동생, 엄마가 다른 다윗의 자식인 여동생이 있는 거예요. 이름은 다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에게 뽕 반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자기가 아픈 척하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저기 다말이 와서 나한테 먹을 것을 좀 만들어주면은 과자를 좀 먹여주면 내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말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다말을 이제 범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 오빠입니다. 근친상간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왕자가 이런 악을 범합니까? 하지 마셔요 했는데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책임지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전에 사랑했던 것보다 그 후에 미워한 것이 더 심하게 미워해버려요. 증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암논이. 그래가지고 다말을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전현을 당장 끌어내라 이렇게 된 거죠. 질질 끌려가서 다말이 간 곳이 누구냐면 오빠한테 간 거예요. 오빠가 이제 다 알게 됐죠. 오빠 압살롬한테 가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이 암논을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비슷한 범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노해서 화를 내서 암논한테 꾸지람을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압살롬한테는 이게 상처가 된 겁니다. 압살롬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다말이 이때 어떻게 하냐면 그 일 때문에 오빠 압살롬의 집에 가서 평생을 쓸쓸하게 지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자, 암논이 잘못했어요? 다말이 잘못했어요? 암논이 잘못했잖아요. 우리 정말 이런 일도 너무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막 이런 것이 자기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면 수심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일을 당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당한 것보다 자기 아는 사람, 오빠나 막 이런 사람한테 당한 게 훨씬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가슴 아픈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잘못은 누가 있어요? 오빠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수치심 때문에 붙들려서 평생을 쓸쓸하게 혼자 지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 수치심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관리를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내 실수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의 수치가 아니야 이러고 마음을 지켜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지켜내지 못하니까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평생 너를 자책하면서 너를 정죄하면서 너를 부끄러워하면서 쓸쓸하게 살아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또 누구한테 들어가요? 압살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동생을 겁탈했다, 죽여라 이렇게 한 거죠. 암논은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얘가 왕이 될 사람, 세자야. 세자 책봉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세자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가 파워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했겠죠. 근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암논이 그것을 행한 것 때문에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다말을 이렇게 한 원수를 내가 암논을 죽여서 갚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암논을 제거하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욕심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돌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암논을 초대해 놓고 암논이 술에 거하게 취했을 때 죽여버려요. 자객을 시켜서 이걸 도륙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도망가서 살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다말이 겁탈을 당하고 나서 2년 동안 2년이 흐르거든요. 2년 동안 벼르고 별렀다가 때를 딱 맞춰서 2년이 시간이 되니까 죽여버리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다윗한테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윗한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 시점이 누가 끼어드는 시점이에요? 바로 아히도벨이 들어가는 시점인 거예요. 아히도벨이 때가 온 거예요. 그동안 우리 친손녀의 가정을 깨뜨렸던 다윗, 이 부정한 왕을 정의를 실현할 때가 온 거예요. 기다렸던 바로 그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선 겁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책사였는데 압살롬의 책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이 배신을 때린 건 전부 괜찮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히도벨이 배신한 건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아히도벨은 그 말만 뱉으면 그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짠 거하고 똑같은 이런 완벽한 책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벌벌벌 떤 거예요. 아히도벨은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하야겠다고 하는 자기 의, 그리고 정의감, 그리고 자기 손녀의 가정을 파탄시켜버린 사람에 대한 증오, 하나님이 용서했는데도 자신은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자신의 의, 이것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음을 강탈해버린 거예요. 자, 배신해. 이제 다윗에게 반기를 들 때야. 이렇게 된 거죠. 전부 그 마음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전부 마귀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지금 파탄이 일어나고 나라에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아히도벨이 너무 두려운데 이때 원군 하나가 도착을 해요. 이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후세가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압살롬에게 투항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히도벨이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주면 지금 다윗이 자기 군대를 수습하기 전에 다윗의 편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기 전에 다윗이 요단강을 넘어가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자기 원군을 구하기 전에 내가 다윗의 군대를 죽이겠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을 전부 다 죽이겠습니다. 나에게 12,000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히도벨이 이렇게 압살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작전대로 했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그런데 후세가 들어가서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의 완전 절친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절친이 아니고 다윗은 지금 못된 놈이고 난 당신 편입니다. 이러고 충성 맹세를 한 거예요. 여기에 속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후세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후세가 뭐라고 하냐면 아히도벨이 항상 맞았는데 이번만은 틀렸습니다. 이번만은 12,000명 가지고 어떻게 다윗을 죽입니까? 다윗은 용사고 영웅이고 다윗하고 함께 같이 있는 30명의 용사들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나라를 쥐었다 폈다 했던 영웅들인데 이 용사들을 당신이 12,000명 가지고 가서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모소서 이렇게 얘기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 제사장의 아들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달려가다가 걸려버리잖아요. 이게 드라마틱하게 가는 이유, 다윗의 심정에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네가 뿌렸던 그 씨앗의 이 결과를 한번 봐라.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또 돕는 손길이 있잖아요. 우물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우물 뚜껑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게. 그래서 다시 꺼내가지고 다윗과 만나게 해서 지금 당장 요단강을 넘으십시오. 여기서 자고 있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서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갔는데 마하나임에 자기가 살려줬던 사울의 아들인 무비보셋, 절룩발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살려줬었거든요. 그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마음관리 잘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마하나임에서 자기 편들어주는 사람들을 우군을 얻어서 지금 세력을 규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음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마음관리로 뿌려놓은 게 수십 년이 지나서 수년이 지나서 이렇게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 오다가 다윗을 죽이는 데 실패하고 압살롬이 자기가 자랑했던 그 머리가 나무에 걸리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히도벨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고향집으로 가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목을 매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결과, 이걸 누가 준 걸까요? 마귀가 준 거예요. 넌 실패했어. 너는 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네 결국은 가장 비참한 최후가 되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는 죽어야 돼.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가서 못 매달아서 죽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전부 불행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한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향해야 될 마음을 전부 강탈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분노, 증오, 복수심, 탐심,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망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떵떵거리면서 마귀를 갈아엎는 이 신앙의 영성, 신앙의 야성, 이 야성을 갖추려면 뭘 해야겠어요?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사울이 열등의식을 제거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사울이 시기심을 제거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자기 정욕을 제거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압살롬이 자기 복수심을, 자기의 탐심을 제거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이도벨이 자기의 정의감, 자기의 다윗에 대한 그 복수심을 잠재울 수 있었으면, 관리할 수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마귀를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떠나가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다. 자,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대적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까이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 일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야성은 어디서 오냐? 마음 관리에서 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철통같이 관리해서 우리 마음속에 틈타는 그 어떤 마귀도 우리가 없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을 장악하고 오직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